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요,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손주가 화성머리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니까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이거 촌수가 틀리네. 나도 아버지로 부르는데 이 손주 녀석이 아버지라 불러?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니. 예끼 녀석아,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증조 할아버지라고 해라 라고 호통해 줬다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세대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촌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거와 손주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모두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나의 5대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 할지라도 나도 내 후손들 10대 후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한번 따라하면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요즘 하나나 둘 낳죠. 뭘 그래요, 우리끼리 잘 살지. 요즘은 전부 다 이러죠. 어느 지역인가 보니까 애들 낳으면 1,500만 원을 줘요. 그 지역에서 애를 낳으면 하나 낳으면 1,500만 원, 둘째 낳으면 얼마 주고 셋째 낳으면 얼마를 주고 막 그런답니다. 그쪽은 빈집들이 그냥 계속 늘어나. 그 지역은.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한국에서 애를 낳으면요, 수지 맞습니다. 3명 이상 낳으면요, 고등학교까지 무료입니다. 대학교도 그냥 저겁니다. 그냥 난 그렇게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그냥 배 아파서 날 그냥 쌍둥이로 2번만 낳아. 네, 그러고만 합니다. 나이가 3살 차이뿐이 안 되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근데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는 자식에게서 난 자식이고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난 자식이고 전혀 틀립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비슷해도 첫째 보통 지금 하나 둘 낳고 합니다만 많이 나면 18, 12까지 난 걸 한국에서 봤네. 12까지 낳는데 보통 19 이렇게 낳거든요. 8 이렇게 낳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은 비슷해도 첫째 아들이 난 아들과 막내 아들 나이가 별로 차이 안 난다 할지라도 다르죠. 전혀 다른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우받아야 할 것은 대우받아야 되고 또 후손은 또 후손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선지들과 현재와 우리들 사이에 수천 년 갭이 있습니다. 연대가 떨어져 있다 해도 육신적으로 보면 연대 차이는 혁혁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먹는 의식주, 생활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면 내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변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근데요,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품속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셨기에 맏형이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의 맏형이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아버지 품으로부터 그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맏형이라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고백은 예수는 나의 형제다. 그래서 맏형이다 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믿음 생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냐, 어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느냐, 다른 겁니다.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말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들, 사제들을 갓파더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거 성경에 크게 위배된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부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게 천주교 신부이지,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의 신부 곧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이라도 별거 아닌 거라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붙습니다. 특별한 임금,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제사장이 해당하는 자에게만 기름 부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분 예수뿐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짜 역사를 아무리 터뜨려 봐도 예수 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외에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 없어요. 지구 안의 사람들로서 직접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만을 유일하게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골로새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도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까지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로 인해서 공개됐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예수에게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분이요, 그분만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만 하나님을 봐야지, 예수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앞을 직접 보겠어, 이것은 교만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천상 우주계를, 태양계를 지나가야 돼요. 지금 아폴론가에 또 갔는데요, 그 카메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딱 보여줬는데, 아이고 깨알보다 더 적어요. 그걸 넘어가야 하나님 만날 수, 그때 그거보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그거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수는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고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르시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만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에 하나님도 예수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예수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 짓는 건 할 수 있겠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할 수 있겠죠. 마귀가 즐거워하고 마귀가 행복해하는 일들은 춤춰가며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고 형벌도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에게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요. 부활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그리스도만이 소유하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부활 없으면요, 여러분 부활 그럼 내 영혼의 부활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체 영혼 육의 부활도 뜻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도 호련히 변할 거예요. 부활될 겁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부활만이, 예수의 부활만이 하나님의 비밀인 걸 알게 됐고, 또 그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첫째 부활이라고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까지 하시면서 자기 의지를 부활에 담아두셨다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나 율법의 그 모든 내용들은 비유였기 때문에 그것들로는 예수를 알 수 없어요. 희미하게 수건 쓴 것처럼 알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다 보면 뭐 잡아? 양 잡아라, 소 잡아라, 염소 잡아라, 송아지 잡아라, 비둘기 잡아라, 잡아라 피 흘리는 것만 나오지. 그게 무슨 비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하는 그 화목제를 드리는, 그건지 우리는 몰랐다는 거죠. 구약에 예수 없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비유니까 비유는 해석이 돼야 되죠. 얼굴 쓴 것 같은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 율법 아래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도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는 실상이시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밝히, 비밀을 밝히 숨기지 않냐고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구약의 시대 때 했던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꽃을 피우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몇천 년 전에 예언된 것들인데, 그래서 예수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예수로 인해서만 아하, 이거 모든 것들이 비유구나, 예수에 관한 설명이구나, 예수에 대한 비전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나는 예수 믿는 자다 하는 말을 딱 바꿔보면요, 다른 말이 동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자다, 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언제 부활에 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죽었다, 동네에서, 예전에요, 동네에서 누구라도
친구 아버지라도 아니면 뭐 친구 할아버지라도 죽었다 그러면 막 무서워서 밤에 나가려 하지도 않아. 밤이 무서워서. 예전에는 화장실이 저만큼씩 떨어져 있었다고. 특별히 갈매리 저희 감리교회에 있었는데요. 꼭 교회를 지나가려면 아주 사람들 어떻게 정부가 그랬는데 묘지 가운데를 팠어요. 양쪽이 묘지의 길이 묘지 가운데를 파냈다고. 그러니까 이 새벽이나 밤에 가면요, 또 비 오는 날 어슬어슬 비 오면요 이게 꺼덕 전기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교회 거기 있었는데 교회가 뭐 했었냐면 고무공장, 고무 닭장하다가 고무공장을 사서 교회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주 이게 고약하다고. 한 날 갔더니 꼬마애들이 거기서 진짜 꼬마애들이 놀면서 비가 와가지고 묘지를 가운데로 파놨으니까 이 관 들어가 있는 널이 빠졌네. 거기서 뼈다구를 바깥으로 꺼내내가지고 동네 어른들 와가지고 난리치고. 우린 예수 믿기 전에 부활에 대한 소식 우리는 알지 못. 전부 다 죽었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덤에 있는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그 근방에 무서워서 얼씬도 안 했을 것입니다. 사람 시체 갖다 묻기만 해도 그 다음날 무서워서 그냥 사람들 그럽니다. 사흘은 고사하고요. 3시간 만에 살아났다 해도요, 금방 가면 머리가 쭈뼛쭈뼛 쏟다 그리고 무시무시해서 제대로 밤에 다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 없을 때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예수로 인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생겼고, 그래서 첫사랑, 한마디로 첫사랑은 죄 용서의 기쁨이요 속죄의 은혜요 내세의 소망이다. 첫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용서받은 거, 구원받은 거, 내세의 소망이 생긴 것이 첫사랑이에요.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을 적에 하나님이 창조되는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속죄의 환희가, 내세의 소망이, 기쁨이 얼마나 넘치느냐, 그거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준비했던 그 비밀, 그것이 부활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 죽게 하셨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처음으로 세상에 여러분과 나에게 공개해 주시고, 네가 내 안에서 부활한다, 첫째 부활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 하시며 날 보고 감격해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도 계시니까. 율법은 살아입니다. 이에 더하여 거룩하기도 하지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부활이 없어요. 율법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완전히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이 있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있고 예수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나도 그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인 부활을 세상에 보여주신 유일한 분. 그래서 그 비밀을 믿는 자들 속에 두셔서, 믿는 자들 심령 속에 두셔서, 영혼 속에 두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참아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방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15장에서 12절로 19절까지 끝까지 얘기합니다.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믿음도 헛것이라고요. 순교까지 헛것이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요.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얻은 증거를 가진 자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와 같이 부활의 증거를 가졌다. 예수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이야. 나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에게는 이미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으로 그 믿음을 인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끝없이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서 그 권능으로 믿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가 부활임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임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만 기름 부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도 주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열쇠와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유일한 비밀, 예수. 지옥 문을 닫아버리고 저주와 사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형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눈을 사랑의 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뿐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만 작정되었고 예수 안에서만 확정되었고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일을 예수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두고 성령께서 담이 되어 주셔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과 그렇게 주신 이적과 표적으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됨을 아는 자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됨을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령과 권능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임을 증거케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십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비밀로 인하여 천국을 침노에 서도록 하라.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해야 하는 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비밀을 알므로 그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내게 성령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인 부활이 내 안에서 확실히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의 그 능력이 확실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옵소서, 증명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할 수 있도록 나를 인치시고 성령과 말씀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부활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 비밀을 맡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능력과 이적을 내게 충만히 부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